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작은 믿음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서 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후에라도 말씀 앞에 앉는 자들마다 은혜를 주셔서 헛되이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주님 유익되게 말씀을 받고 듣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듣게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 영장으로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이라고, 영장은 찬양대장, 찬양지휘자, 파트장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이는 원문에 이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쏘려함이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싶습니다. 쏘려함이로다.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 말로는 키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키라는 말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좀 읽을 때 어떤 때는 부드럽지 않아도 다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망하라.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표현은 새가 사냥꾼을 피해서 산속으로 날아서 숨어버리는 게 도망가는 거죠.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싹 날아서 산속에 들어가 버리면 잡기가 어렵듯이 그렇게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산이라는 말은 내가 피할 곳이죠. 네가 피할 곳이라는 말로서 그가 피신할 인간적 세상적 방책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이 그에게 도망하라.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러나 친구들은 도망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이유를 말하는 이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마음이 바른 자라고 표현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이성과 양심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이고 또 그래야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성과 양심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게 악인은 그런 성도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자입니다. 어두운 데서 쏜다는 말은 은밀하게 해치려 한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솔직하거나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이중적입니다. 마치 악을 행치 않는 듯 하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 그 궁리하는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피난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 없이 그렇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46편 저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표현했죠. 어려운 일들은 오고 가고 하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온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예언된 뜻은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에 터는 기초지요. 터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교리들과 생활 교훈들, 즉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초와 같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들은 실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라, 교회의 기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근거해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교훈이죠. 건물은 터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모든 홍수가 나거나 또 큰 좀 지진이 나거나 할 때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땅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지요. 튼튼한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도 상당히 깊이 파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된다면 거기에 어떤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부정된다면 거기에 참된 기독교는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의 믿음과 소망은 헛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는 보수신앙과 의롭고 선하게 사는 도덕적인 생활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악화되어
사상적, 윤리적 기본이 흔들리는 시대가 있고, 심지어 오늘날처럼 교회조차도 배교적이고 부도덕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죄악된 세상이지만은 더 좀 악화되는 세상이 있고, 좀 그래도 양심과 이성이 있는 여론도 있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그래도 좀 있고, 그것조차도 차단하는,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차단하는 정도의 사회는 그건 독재사회고, 독재사회에서나 그런 짓을 하고, 그렇지 않고 좀 여론이 있고 그러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론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국민들이 또 데모도 하고, 그런 사회가 그래도 건전한 편이기는 하죠. 오늘날은 사회도 악화되고 교회들도 부패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입니다. 자유주의 교회들은 성경에 계시된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며 또 낙태와 동성애 등의 윤리적 악들을 포용하고 있고, 교회가 이제는 말세로구나. 교회가 저렇게 되다니. 교회가 하나님의 기본 진리들을, 우리의 터와 같은 진리들을 저버리다니. 또 윤리적으로 저렇게 부패돼서 동성애 목사들을 허용하고, 동성애 결혼 서약식, 언약식, 결혼식 같은 것을 시행하다니, 이거는 말세다. 이것은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고, 세상도 매우 불경건합니다. 무신론적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도덕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덕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도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이니 진실이니 부모 공경이니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그런 도덕성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 시대고, 매우 불경건하고 매우 음란하고 매우 쾌락적인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다. 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나 터는 견고하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도덕적 교훈의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02편 27절도 주는 여상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시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6절도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것이 보수신앙입니다. 보수신앙은 성경적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승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그 교리, 그 생활 교훈을 항상 지키라. 그것은 초대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지켜 믿고 실천하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성도의 경건하고 정직한 생활의 기초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는 무한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예시대에 그의 영광 곧 그가 사람들과 함께 하심의 영광을 성막과 성전에서 구름으로 나타내셨죠. 성막과 성전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쇠키나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특히 그 영광의 보좌를 하늘 즉 천국에 두셨습니다. 그의 보좌는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이며 심판하시는 재판장의 보좌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심히 거룩하고 위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매우 밝으십니다. 하나님의 시력은 완전하십니다. 먼 곳에 계셔도 다 보시는, 오늘날 인공위성의 그런 카메라보다 하나님이 성능이 훨씬 좋은 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하나님의 시력은 세월이 흐른다고 약해지거나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활을 감찰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뜻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뭐 생각하는지 그의 선함과 진실함을 시험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시편 139편은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CCTV보다도 더하네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멀리 하늘 높이 계시지만은 또 우리의 심령에 물론 영으로도 계시지만은 나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도 조심해야겠네요.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게 139편 1절로 4절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오늘 본문 보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이 과연 진실한 신앙 고백자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지, 혹시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자가 아닌지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선한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교만하고 강포한 악인을 미워하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도덕적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친근히 할지 몰라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항상 명확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6절 보십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악인들에게 그물을 내려치신다. 그물을 던지면은 꼼짝없이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려치신다. 그것은 그들이 받을 징벌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약삭 빠른 사람이라도 내가 너무 동작이 빨라서 난 잘 피할 수 있다고, 뭐가 재앙이 올 듯하면 이게 뭐가 오는 것 같으다 싹 피하자, 그렇게
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지시는 그 그물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징벌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 무섭습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것이 악인의 소득이라. 불과 유황은 불의 형벌을 가리키는데 유황은 성냥이나 화약의 원료와 같이 원료로 불이 잘 타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성냥께 비하는 것은 그 유황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음란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창세기 19장 24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또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것이 지옥입니다. 태우는 바람이라는 표현은 환난과 재앙의 바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실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되고 의인들의 억울한 고난이 보상되고 마침내 세상의 도덕적 질서가 굳게 설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원문에 또 이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좋아하심이니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시행하시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보다 옛날 영어 성경이 원문에 맞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문은 거꾸로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얼굴은 정직한 자를 보시는도다. 그렇게 번역해서 옛날 영어 성경은 그것이 문법적으로도 맞아 보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의 이유, 왜 하나님이 악인을 그렇게 벌하시는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벌하시는가. 그래서 의인을 시험하여 인정하시고 악인의 악을 판단하시고 징벌하시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라. 의인은 도덕적 표준의 일치함을 가리키지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실상 그 자신이 도덕적 표준이십니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악한 일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의 얼굴은 정직한 자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미워하시지만 의인들의 선한 행위를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내리실 것입니다. 11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세상은 환난이 많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하지만 성도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다윗의 지금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피하였다.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피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환난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까 인용한 시편 46편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피신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바른 교리와 도덕성의 기본이 흔들리는 교회와 또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전수되었고 성경에 밝히 계시된 역사적 기독교 진리들을 믿고 보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터는 허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둘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시력이 아직도 쇠하지 않다. 그의 시력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쇠해지지 않으시고 여전히 눈이 밝고 완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 그런 표현하죠. 손을 놀림과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계획과 뜻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알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셋째로, 그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징벌하실 것이나 의인들의 생활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이지.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우리 속에 남은 모든 악한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버리고 세상에 영향받을 수 있는 이 악한 우리의 죄성은 세상의 풍조에 잘 맞아서 세상이 잘 끌고 갑니다.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기질이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거 꺾어버리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만 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정로로 가요.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도덕성이 있는 삶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주여 보응하시는 자이심을 알고 주님 경건하게 도덕성 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주님께서 시간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